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한올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기 제4과의 말씀,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영적 거울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반복하여서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역사를 상징하게 될까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재앙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리게 될 재앙,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또한 그 배후에는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은 바로 예수님과 이 세상왕 사탄의 전쟁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된 현실 세계에서의 전쟁을, 그 전쟁의 성격과 그 전쟁의 결말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일요일 서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바로 이 대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하나님 대 영적 악한 영들의 존재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싸움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싸움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미리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에 모세는 당연히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었고요.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본문의 말씀 5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싸움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다. 주님은 애굽인이나 애굽 나라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싸움의 실체가 모세가 아니죠. 바로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로 모세 쪽에서는 누구를 지금 내세운 것이냐면 주님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그저 그 대표성으로서 드러났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바로 신들의 대결,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는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먼저 무찌른 신이 바로 어떤 신이었습니까? 뱀신이었습니다. 왜 하필 뱀신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고 또 애굽의 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들어서 모세의 뱀과 바로가 만든 뱀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뱀이 애굽의 뱀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여기 분명히 이 싸움은 애굽인이나 애굽 나라와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싸운 것이라 그랬죠. 이집트에는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이 숭배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신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탄의 영이 지배를 받는 곳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혹은 용이 등장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용을 숭배하는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이나 혹은 각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매 시대마다 뱀을 혹은 용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이 늘 존재해 왔고 지금도 전 세계를 통하여 동양과 서양 구분 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철학과 종교 속에 모든 나라 속에 바로 이 신비스러운 짐승인 용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혹은 뱀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용이나 뱀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어김없이 뱀이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옛뱀이 누구죠? 옛뱀은 바로 사탄이죠. 그 사탄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사탄과 천사 3분의 1이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내어 쫓겼고 그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처음에 하와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어서 온 천하를 속입니다. 근데 그 속일 때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처음부터 뱀을 매개로 하여 하와를 속였고 성공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용이나 뱀으로 나타내며 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뱀신부터 처리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물체를 손으로 잡았을 때 생명을 가진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뱀으로 만들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너무나 기발한 전략이었죠. 왜냐하면 생명이 전혀 없는 지팡이가 모세가 손으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뱀은 생명이 있는 짐승이죠.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전혀 없는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된 것처럼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동물에 불과한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써 뱀신을 심판하는 동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속절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손만 대면 생겨나기도 하다가 얼마든지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속절없는 존재가 뱀에 불과한 것이고 그 뱀을 상징하는 사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존재이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이 손대면 사단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 왕도 그 신하들을 시켜서 똑같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술법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의 속임수가 작용된 것입니다. 술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창조한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거죠. 이것은 정말로 실제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은 술법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든 것처럼 보이게 했지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술법을 통해서 속인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의 마술처럼 오늘날의 마술이 성행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던지는 척 하면서 아마도 미리 준비한 뱀을 풀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속임수를 통하여 만들었지 절대로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당연하고요. 바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팡이로 뱀을 만들거나 없는 존재를 있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사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이 만들었던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물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를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술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창조할 수 없다. 그 어떤 생명의 존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사탄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한다.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속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그저 속이는 존재이지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모방하는 것을 잘합니다. 창조를 하지도 못하면서 창조하는 척하며 창조를 모방하지만 창조가 아닙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모조품을 만듭니다. 가짜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술법으로 기적을 만든 것은 마지막 때에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미혹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하나님이 가짜 예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거짓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기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기만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사탄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모조품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물리쳐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가 바로 앞에 보여준 그 기적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그 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뱀이 사탄이 만든 그 뱀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절대로 가짜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절을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분명히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탄의 모든 악한 영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또 여기 민수기 3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로 끝내실 분도 역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전쟁을 끝내시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을 벌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과 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었죠.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 편에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38선이 딱 그어지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이 남한 사람이 북한에 넘어가 있었으면 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컸겠죠. 물론 포로를 교환했겠지만 그러나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싸움의 성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누구 편에 서는 것이냐,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이 전쟁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바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지가 중요하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편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겠지만 그 싸움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편에 반드시 서야만 이 전쟁에서 동일한 승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싸움이 또 한 주일의 영적인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서 보여주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싸움 속에서 더 이상 패배의 진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진영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에 거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미 다 끝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사탄을 무찌르고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그 기적과 모세의 뱀이 사탄이 만든, 바로가 만든 뱀을 집어삼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다 집어삼킨 바 되는 하루가 되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결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